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 그런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성경에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사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사 구원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꼭 읽어야 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이사야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뭐냐면 아직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입니다. 포로로 가기 전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가기 전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의 배경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갈 때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까 여기에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포로로 갔으니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저 56장부터인데, 자 56장부터 66장까지는 뭐냐 하면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귀환합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왔으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56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포로 후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오늘은 이사야 40장이니까 40장의 배경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 보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587년에 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바벨론으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이제 살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도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냐냐야. 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가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은 하냐냐 같은 그런 예언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 포로로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니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당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 충격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해요.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혹시 말 들어보셨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PTSD라는 의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을 만나거나 그리고 어떤 재난을 만나거나 이별을 만나거나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극심한 불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공포가 찾아오고 긴장감, 그리고 우울감이 찾아온대요. 그 다음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약하게 찾아오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심각한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어떤 공포가 팍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 가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도 갑자기 공포가 찾아와요, 자다가도 갑자기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불안 때문에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아니면 어떤 큰 이별을 경험했어요. 재난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각한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찾아오는 공포 때문에, 불안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혼자 있게 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정말 일상생활을 1도 못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 중에서 하지연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들 많이 들었던 말이 외상 후 스트레스, 그 말을 참 많이 듣는데요, 조금만 불안해서 찾아가면 선생님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선생님들이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PTG, 외상 후 성장이란 말을 우리는 잘 모른다. 이것도 의학적 용어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말고 그 반대의 말이 PTSG 말고 PTG가 있다는 거예요. 외상 후 성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재난을 경험하고 이별을 경험하고 났을 때 불안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온대요.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성장을 준대요. 이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되고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이 된대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외상 후 성장이라 그런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늘 흔히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몰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란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한 번도 저는 외상 후 성장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PTG, 이것도 의학적 용어래요. 자, 여러분, 레이먼 레첼이라는 박사님의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주 유망한 미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여자친구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근데 그게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급성 골수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리를 한쪽 잘라내니 모든 것을 잃는 경험 아닙니까? 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고의적인 자동차 사고로 그는 자살하려고 시도를 하였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레이첼 레몬 박사님을 찾아왔을 때 그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이 그와 오랜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친분을 그와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회복되었을 때 박사님이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병원에는 당신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그 동의를 받아내고 그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로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니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외상 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고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강단에서 수십 번 말했지만 고통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는 우리한테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는 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큰 능력이 아니라 잠잠히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좋은 성장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성경에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좀 동의되세요? 요셉은요, 대단히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편애할 정도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요, 아버지가 편애했어요. 얼마나 요셉이 그래 아버지가 편애했냐면 형들이 저 요셉 가만두지 말자. 여러분, 형제들이 그 정도 마음 먹으면요, 진짜 이것 뭐 할 말 다 했죠. 그죠? 저도 어릴 때 편애를 받고 자랐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요셉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정말 그것은 트라우마예요.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형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미디안 상인들한테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건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정말 상처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정직과 성실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직과 성실. 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정직과 성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직과 성실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많은 것을 맡겼고, 그리고 그만 정직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이겨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보디발의 아내의 고소로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감옥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열어주세요. 진짜 외상 후 성장이죠. 성장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상 후 성장은요, 우리에게 큰 정신을 놔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요셉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큰 정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큰 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다른 말, 이 말 하기 전에 수십 번 우리는 여러 가지 엉뚱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딱 한마디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 보고 우리는 큰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무화과 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좀 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정말 큰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오늘 말씀도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PTSD, 외상후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들은 외상후 성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요.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저 이번에 월드컵을 안 보다가 아르헨티나 경기를 봤어요. 메시가 나온다 그래서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경기를 직관을 했어요. 야, 정말 그 경기 하나 이기는데 그 미국과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그 전에 역사적으로 서로 안 좋은 관계잖아요. 이겼는데 아르헨티나 그 국민들이 정말 눈물도 흘리고 정말 지체할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사람에게 가장 큰 쇼크가 뭔지 아세요? 나라에 잃는 아픔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포로가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없어졌다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쇼크는요, 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보면서 그런 거 못 느껴요? 그 축구 하나로 이겼을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막 흔들고 막 하는 게 그 나라가 있는 기쁨이에요. 나라가 주는 저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을 해요. 그게 40장부터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에게 했던 말씀의 시작인데요. 40장 1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야, 정말 너희 백성의 가장 큰 게 뭔지 아니?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좀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사야야, 너희 백성 참 아픈 가운데 있다. 그들을 정말 이사야, 네가 좀 치료하여라. 치료하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에요. 위로해래요. 자,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만 3가지를 크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이 3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외상후 치료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앞에 화면을 잘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 먼저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얀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가봤더니요, 바벨론이 너무 화려해요. 노예로 붙들려 갔더니 상상치도 못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게 돼요. 우리는 늘 농사 짓고 살았는데 거기 사람들은 빌딩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봤더니 그들이 만든 마두룩이라는 신전은 상상치를 못하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충격에 대해서 좀 느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을 왔어요. 할렐루야. 서울을 왔는데 63빌딩 앞을 지나가요. 63빌딩 앞을 갈 때 기차 타고 서울역으로 쫙 기차가 천천히 가고, 당시에 통일호 왼쪽으로 63빌딩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서울 자체가 충격이에요. 근데 이제껏 내가 살던 데 거기 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으로 와서 봤더니 우리가 살던 건 너무 초라해요. 충격이 안 충격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말해요. 얘들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간들이 세워놓은 것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또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면,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듯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느껴지세요? 이사야의 무슨 말씀 느껴지세요? 얘들아, 그 모든 것 보면서 너희들 놀랐지?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그거 영원하니까 절대로 바벨론에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9절 말씀 또 하나는 위로를 합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다 같이 시작. 여기에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까도 목소리 높여라 그랬죠. 지금 또 힘껏 외쳐래요. 뭐라고 외치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사람 귀에 힘껏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예, 바벨론 갔을 때 바벨론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데 하나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충격이잖아요. 포로를 안 잡혀간 사람들도. 그들을 향하여도 말해줘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 꼭 들으라는 거예요. 삶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너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너희가 어마어마한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여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바벨론의 그 마두록 신전에, 그리고 그들의 왕궁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반드시 계신다. 이걸 기억하라.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봅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자는 양떼를 먹이죠, 팔로 모으죠, 품에 안으시죠, 조심스럽게 대한대요. 저는 이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부로 우리 대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 벌 준다? 나는 그런 말보다 이 말이 더 좋아요. 얘야, 하나님은 너는 조심스럽게 내를 대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저는 이 말이 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그들의 큰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사건 가운데 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사야 이 말 해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분, 몽골에 있는 그 양을 기르는 분들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 양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뭐라 그럽니까? 양은 나의 패밀리, 식구입니다. 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양은 우리의 식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나 그 말 들으면서 그런 많이 느껴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 앙골라라는 그 나라에 저기 코끼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 사막 코끼리라고 불러요. 무슨 코끼리요? 사막 코끼리. 왜 사막 코끼리냐 하면 간단해요. 사막에 살아요. 저렇게. 그런데 여러분, 저 앞에 리더가 있죠. 어미 코끼리예요. 항상 사막 코끼리 리더는 어미 코끼리예요. 즉 어미 코끼리는요, 수십 킬로가 되는 곳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저들은 앞에 있는 선두, 저 코끼리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죽어요, 사막에서. 그래서 사막 코끼리의 특징은 여기 선두를 정확하게 따라가요. 끝까지 신뢰해요. 끝까지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목자 되신다는 말이 이런 말 아닐까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좀 힘들어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은 이사야가 이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바빌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불만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느냐고 그들이 말을 한대요. 맞죠? 아니, 당연하죠. 지금 나라 이러는데,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당연하죠. 그런 그 백성에게 하나님 치료하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이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놀라운 정말 그들 삶 가운데 성장이 일어났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듯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데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냐 하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9절부터 30절 말씀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앞을 보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저 이 말씀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상후 스트레스가 다 이거구나. 다시 29절 보세요. 피곤한 사람, 기운을 잃은 사람, 기력을 잃은 사람. 30절 말씀, 우리 젊은이들은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은 맥없이 비틀거리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바로 피곤, 기운을 잃음, 맥이 없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늘 제 입에도 집에 가면 우리 사람하고 이번 주에 둘 다 보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피곤하다. 정말 피곤하다는 말이 우리 입에 그냥 달고 살아요. 저도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 정말 피곤해요. 진짜 기운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정말 힘든 것이 바로 저는 일상에서 오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동의되십니까? 근데 우리 꼭 기억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우리 앞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갖고 필요하고 기진맥진한 우리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외상후 성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신다. 이 이사야가 했던 이 말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저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외상후 스트레스가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 사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게 누적되다 보면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돼요. 교회를 안 나가요.
저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저에게 깊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예요. 동의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많은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거 다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 모두의 가지고 있는 책임이에요. 교회 오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교회 안에 사람들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것을 다 경험합니다. 누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어느 날은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표정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우리 한번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꼭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그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PTG, 외상후 성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에 우리가 한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